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아름드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귀한 아이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를 위해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사람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유복하게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또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사실 바람직하고 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신앙 양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두 가지 표현 다 사실은 미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에 너희의 생을 투자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받으시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의 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너의 인생을 나를 위해 써라라고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요 아주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다.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거침없이 자기의 소유 전체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나라를 사는 법이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당시에는 이 은행이 없었거든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그 부자들이 자기의 그 보화를 감춰둘 데가 없어서 땅속에 묻는 풍습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전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이변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덜어는 이제 그 보화를 묻어둔 채 죽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묻어둔지 모르는 보화들이 때로 이제 이렇게 땅에서 발견되곤 한 거예요. 요즘도 사실 그런 일들을 덜어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그 금괴가 있다든가 또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현금 뭉치가 들어있다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고대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은밀하게 이제 뭐랄까 드러내놓고 은행에 둘 수 없는 돈을 은밀하게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만, 고대에는 아예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살아라. 너희가 아무개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가 발견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춰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바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이 드러내 있는 것 같고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가만히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다 보면 실제로 아직도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와 같은 그런 유업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좋은 진주와 같다. 여러분, 진주하면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 또는 좋은 이런 보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잠언에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현식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는 그의 연인 브루투스 어머니에게 150만 드라크마가 되는 데나리온이 되는 진주를 선물했대요. 이걸 대충 어림잡아 제가 환산해 보니까 1,500억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유명한 그 진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2,500만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어림잡아 추산해 보니까 2,500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보석을 요새 얘기하는데,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가요? 다이아몬드죠. 푸른색 다이아몬드, 특별한 형태의 다이아몬드. 러시아 황제의 마라님이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한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와서 막 수천억씩 주고 수백억씩 주고 그 파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형태의 보석이 그게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블루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하나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평생을 잘 살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먹고 사는 거죠. 대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가문 자체가 엄청나게 운명이 바뀌는, 그게 바로 그 진주인 거예요. 그 진주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괜찮은 진주 목걸이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몇십만 원이면 사요, 그거. 그런 종류의 이 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이라든가 홍해라든가 인도양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잠수해서 이 진주를 캐내는 일들이 많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보화와 진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화가 있다. 여기가 진주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돼. 찾다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라고 발견하는 그러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유업이 어딨느냐? 이게 내 거네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돼. 인생 전체의 이야기를 좀 훑어보고 당신의 재능이 어떻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지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 그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무개야 뭐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게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투자를 해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상급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나라에 그 분깃을 그 축복을 반드시 안겨줄 것이다. 내가 섭섭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해야죠. 신앙생활도 남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개척할 때 제가 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에 되나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좀 남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녔고 섬겼고 그랬는데 실제로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도 들였고 많은 나름대로 헌물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간 것도 아니요. 내 인생이 좀 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흩날리듯이 그냥 지나가 버린 세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들여도 아낌이 없는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아낌없이 들여도 내가 후회가 없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독특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손해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어 혼자 많이 기도해요. 아름드리 교회에 와서 복을 얻어야 되는데 아름드리 교회에 와서 왜 저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하십니까? 반드시 저 고통을 넘어서서 축복을 누리시게 해야 된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기꺼이 내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려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바 그거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남겨지고 뭐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인생에 그렇게 붙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점점점 알게 돼요. 젊었을 때 나름대로 꿈과 나름대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한 세상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와 신념도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현실 속에 이렇게 내 인생이 흩날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초라하게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회한을 느끼는 것. 그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는 그날 정말 내 인생을 감사하고 복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요히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름드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름드리 교회가 정말 숨겨놓은 보화 같으면 좋겠다. 아름드리 교회가 좋은 진주 같으면 좋겠다. 아름드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면모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열망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그 열망이 깨지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참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느니 그냥 문을 닫는 게 낫지 않냐. 저도 저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좋지. 아니 지금 뭐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굳이 아름드리 교회가 또 하나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뭐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에 어줍잖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아주 좋은 교회에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고, 때때로 어떤 그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들과 제안들을 저한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갈등과 이제 번민이 있는 거죠. 제가 가는 길이 보통 이제 그 개척을 하고 갈 때 나름대로 플랜이 있고 또 이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방정식이 있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 나름대로의 업계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정식을 저는 한쪽에 완전히 옆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방정식을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참고할 데도 없고 요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늘 저에게 고충이 많았습니다. 고충이 많았어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면박을 많이 받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막 흔들리고 유리하는 그래서 굉장히 한 3분의 1 아니요 4분의 1이 이단이고 또 더 많은 한 4분의 1 정도가 또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돼가고 있는 이러한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교회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획하시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뭐 미국 교회를 많이 배웠거든요. 미국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뭐 그들을 쫓아가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미국 교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제 배울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이 뭐 지금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기술 수준이라든가 문화적 수준이 결코 미국에 딸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면 한국교회도 뭔가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목회 방식을 가지고 이 동양에 맞는 그런 목회를 구가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서양에 있는 신학을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초대교회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무진애를 쓴 거예요. 초대교회 이제 자료들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었는가? 아니 그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내려고 거기 지금 라이브한 수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뭔가 커다란 걸 놓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이게 나에게는 밭에 감추인 보바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제가 15년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간에 많이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만둬야 되겠다. 아유 연봉 많이 주는 교회 가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죽도 밥도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귀한 열정을 주셔서 또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티면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드리 교회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여기 뭐 크게 와갖고 월세도 뭐 이제 올라가고,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금융시설에 때 얘기했지만, 거기 있을 때는 서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막 7군데서 예배드렸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서 캠퍼스 건물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어갖고, 그리고 길 가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성도를 만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서로 그때 겨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이제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다 우리 교인들인데 서로 몰라. 목사님, 여기 다 여기 있네.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 너희들 다 우리 교인. 뭐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분들이 그때 여기저기 오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이쪽에 이제 총회회관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거기 가서 우리 그 세미나실에 가서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애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인사를 하고, 아주 그냥 똑똑하고 잘생긴 그런 두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자기가 소개받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하고 식당을 갔는데, 이분이 식사를 안 하고 내려오시는 게 그쪽에서 내려오면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읍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제 마음이 쿵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분한테는 고마워요. 그래도 간다고 하시고 가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죠. 많이 오셨어요. 많이 가셨죠. 그죠?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해고 20년에 와갖고 막, 이런 게 생겼구나 생각해갖고 이제 20년 2월 달에 와서 3월부터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코로나였죠. 그래서 뭐, 매달 제가 과연 월세를 낼 수 있겠는가. 이게 심각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생존을 한 거예요. 생존을 한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름드리 교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제가 본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들 여기 있을 텐데, 그때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 코로나 시절에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와갖고 등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분명한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도모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치고는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뒀는지를 보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 여인의 뜰에 있는 앞에 13개의 항아리가 있었대요. 13개의. 근데 이제 그 항아리가 이제 이렇게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항아리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헌물을 하잖아요. 그럼 밑으로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땡그랑 소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보시면 이 장면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늘 싫으셨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가 큰 돈을 이렇게 넣으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 그 기분에 딱 넣죠. 근데 여러분, 그때 2렙돈 가진 이 과부가 온 거예요. 이 렙돈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있었던 동전 중에 가장 가벼운 동전이에요. 네? 가장 가벼운 동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00원 정도 돼요. 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년 한 하루 품삯인데, 그거에 100분의 1이 이제 이게 한 렙돈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인데 100분의 1이면 1,000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10만 원 정도 일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500원짜리 4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누신 거예요. 이렇게 누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서 그러면 이분이 왜 그러면 헌금 앞에 이렇게 그 맞은편에 이렇게 앉으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배경 속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11장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해갖고 큰 이슈를 이제 이게 만드셨거든요. 그 이외로 볼 때처럼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펴면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단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해.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하면서 또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뭐냐? 뭐 거의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또 12장 35절에 보면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도 거꾸로 막 이렇게 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막 이렇게 감론을 막 부딪히시는 거예요. 막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번아웃 되셨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공도 세고 그러니까 충분히 힘이 있어갖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도 배고파서 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정도로 허기를 느끼시고 여러분과 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느낄 만한 피로감을 그대로 느끼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그걸 이제 보신 거예요. 평소에 못마땅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부자들이 와서 이제 땡그랑 하고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렵지 한 과부가 오면서 우물쭈물 오다가 자기 주머니에 꼬깃꼬깃 대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두 랩돈을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얘들아 일로 와봐. 그렇게 하면서 저 여인을 봐야 된다. 저 여인을 봐야 된다. 저 여인이 앞에 간 저 부자들이 바친 헌물보다 더 많이 헌물을 했다. 저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에 여유 있는 분을 헌금을 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체를 여기다가 넣은 것이다. 당시 과부는요, 이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예?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비즈니스를 주체적으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회당에서 이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분이 그럼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바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분은 뭐냐면 그 자기 회당에서 우선 먹는 문제는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제비를 들어서 이분의 이제 생활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두 랩돈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두 랩돈이 생기신 거죠, 이분이. 네?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랩돈이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 어쩌다가 어떻게 우연히 자기에게 두 랩돈이 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2,000원이면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에 경제 구조를 볼 때 구매력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수십 배가 구매력이 된다 하더라도 2,000원은 2,000원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금을 만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금을 두 랩돈을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특별히 마음 먹고 그 헌금함에 두 랩돈을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아니 과부가 갖고 있는 두 랩돈 그거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12장 그 41절 전에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책망하실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 랍비들이 저 과부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챙겨가면서 기도해주고. 아니 과부에게 선물을 챙긴 바리새인이나 과부가 가진 두 랩돈 헌금한 거를 흥분하는 당신이나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 정말 저 사람이 귀하다면 오히려 야, 가져와 봐라, 가져와. 너희들 갖고 있는 돈이 얼마야? 얘기해서 몇 데나리온이라도 돈이 나오면 야, 저 과부한테 갖다 줘라. 저 지금 뭐 2렙돈을 바쳤는데 저분이 지금 가갖고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갖다 드려라. 그럼 과부가 그걸 받고 말이에요.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하면 집에 가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쓰는데 한 데나리온을 쓰면 또 한 데나리온이 나오고 또 한 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2렙돈 그거 바친 거 보면 감격해고, 야, 봐봐! 쟤들 제일 많이 바쳤어.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냐, 지금.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얘기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막 2렙돈을 바칠 때 막 감격하세요, 여러분? 감격이 되세요? 저는 감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감격이 안 돼. 그 사람 그 2렙돈, 그걸 바쳐갖고 저 오늘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막 들이밀었죠. 아니, 서기관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그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 아니십니까? 비슷한 거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정말 딱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그런 걸 좀 챙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고 계신 건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가 큰일 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 과부의 마음으로 제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과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과부에 있으면서 이제 가는데 과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2렙돈을 주님께 바치는 이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2렙돈을 이렇게 바치고 나서 가는데 오랜만에 얼굴에 이렇게 참 얼굴이 기쁨에 쌓여서 이렇게 아주 흔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분은 자족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15년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 15주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15주년 됐는데 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 뻑적지근하게 뭐라고 우리도 이런 거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또 성도들대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분들을 제가 또 지난주 내내 만났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영성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잘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게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욕심이지 시간이 이렇게 걸려도 여전히 이게 기도자락 하나 잘 못하시고 이렇게 허덕이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서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고 여전히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여전히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힘을 내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내게 이 말씀이 큰 충격과 도전으로 와닿았습니다. 주님은 2렙돈을 바치는 과부의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투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그 주어진 것에서 소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당시 사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귀족들이고 자기 딴에는 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다고 내노라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짐이었고 예수님께 피곤함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가난하고 일찍이 자기 남편을 여의어서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걸 보면서 갑자기 자기의 피로가 쫙 풀리면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제 제가 헤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기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도 못했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설 것도 없고 제가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헌금하면서 겸허하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생각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를 고민하면서 과부가 두 렙돈 드리면서 기뻐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무슨 유업이라는 얘기는 거의 처음 듣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데 맨날 들어도 유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유업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 단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나오는 책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아주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잘 안 써요. 그 말을 잘 안 써. 뭐 사명 뭐 이런 거 써요. 뭐 비전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뭐 사명 비전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inheritance 그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교계에서 그걸 안 써. 목회자들은 그 얘기 들으면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요. 아니 성경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거 뭐 나한테 문자 성경 공부하면 다 나오는데 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냥 그 유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언급을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했듯이 너희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유업이란 글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정말 귀하게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맡을 분깃이 뭐고, 그리고 거기에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진력하면서 정진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처음 드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게 성경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메시지의 메인스트림이에요. 그게 주된 사상이고 주된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 유업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유업이 되었으니까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라.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70까지 왕성하게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리고 남은 여생을 이제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그래갖고 결국 우리가 뭘 남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재물이 많습니까? 네. 재물이 뭘 남깁니까? 재물이 많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광이 많다고, 명성이 많다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냥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을 뿐이지 저 세상에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뭐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다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겨우 보자면 우리 가정이 남고 우리 자녀가 남겠죠. 근데 자녀라는 것도 그래, 자녀라는 것도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는 거죠. 뭐 부모를 잘 챙기는 자녀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다만 그냥 속색이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가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너의 삶을 투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너의 재능과 그리고 너의 시간을 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 대가를 지불해라. 반드시 상급으로 내가 보상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가 이게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 중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백성을 되찾기 위해, 자기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정말 먼지 나는 이 세상에서 냄새 맡고 욕 많이 먹고 때로 막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여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겨우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교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 핏값으로 내가 샀다. 너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놓고 내 인생은 이것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결단을 해야죠. 결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 뭐 11조를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동안 했는데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속에서 그래서 얻은 재물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것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냥 못 받고 선포를 하고 이제 내가 당신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전환점에 있는 게 11조인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지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것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맞다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데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뭐 소박한 것도 좋고 그것이 조그마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두 랩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 두 랩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주여 이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15년 동안 하나님 바라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에게 하셔야 될 사명과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유업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저기 조그만 나무가 있고 저쪽에 큰 그림자가 있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저의 그림은 저게 아니라 이거예요. 저 나무가 있고 사방에
수십 개의 그림자가 있어갖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꿈이 저의 환상입니다. 저의 꿈이에요. 네. 제가 개척할 때 3,000명짜리 교회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300명짜리 교회를 10개, 100개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만약 그런 교회들을 또 우리 같은 교회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의 로망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촉촉히 나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을 보거든요. 네? 그 간절한 열망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 번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15년에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안식월을 통해서 저 영국에 가서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밤에 막 한참을 기도하는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제 앞에 이렇게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한 거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우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 마음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이제 말이 아주 대박이었죠.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맞고 나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내가 이거 잘못 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했지 그 양반이 왜 나 때문에 고생하냐. 막 그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확 때려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렇게 제가 둘러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제가 그 수도원에서 제가 많이 바꿨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분도 힘들으셨구나. 이분도 힘들었어. 어떻게 나와 함께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맞죠. 근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또는 주님이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내 계획과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난 그만두겠다.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이러면서 그때 한번 크게 담아했어요.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기도할 때 혹시 또 나타나셔서 너 때문에 고생한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울고 사셨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 그분이 보시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는 그분만 자꾸 쳐다보고 그리고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시편 그거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로 제가 미친 듯이 이제 시편을 파갖고 그렇게 그거 보니까 그게, 이거 워낙 다윗도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았네.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네. 우리 교회가 뭘 갖고 있나 이런 걸 제가 생각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소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한번 찾아보자. 젊고 신실한 성도들이 많다. 영이 맑고 교회를 좋아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 걔들 이상하게 교회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나의 긴 설교를 졸지 않고 듣는 청년들이 있다. 제가 작년부터 청년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들은 정직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자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끝날 때 와요. 설교 끝날 때 와서 교제하고 갑니다.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해보다가 안 되면 좋은 사람 모셔갖고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들이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갔는데 제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많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용기를 얻어갖고 이 장년부를 위한 설교는 장년부를 위한 설교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따로 준비하고 지금 설교를 2개 준비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좀 힘들죠. 힘들지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 맞게 내가 복음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요한의 여정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요한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내면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렸던 인간 야곱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할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뻐요. 네,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빨리 장년부는 우리 부모사님들에 맡기고 청년부에 아예 올인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매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네?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해갖고 여기까지 온 교회는 아직까지 없어요, 한국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 일을 반드시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이 하반기에 저희가 확대 운영위원회를 개편할 겁니다. 작년에 개편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못했거든요. 새로 이제 확대 운영의 멤버를 이제 저희가 새로 개편을 하는데 자기의 유업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드리게 섬길 분들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자기 유업이 뭔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주여 이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겸허하게 듣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분들만 모여서 이 확대 운영회를 구성해서 저희 교회가 사역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참되고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6개월 동안 고민하시고 네, 이미 우리 조장으로 헌신하셨고 이미 저기 교육부에 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으세요. 저희 교회 보시면 과거에 이전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는 막 안 불러준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2, 3년 지나면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예, 그만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전화하고 닥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가자고요. 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